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상.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심지어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예언을 이루시는, 예언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구원자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성경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동원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회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Pray my Father,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허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것이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들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반복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기도를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기도하는 이 대화가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간은 주님께서 평생 사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하루하루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셨죠. 그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늦게 마지막 밤을 주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마감하시고 그러고 체포되십니다.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긴장된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끝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앞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로 엄청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 전에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장 주님의 인생 중에 그 긴장된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셨어요. 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나의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에게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어떤 분에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기도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제자들과 그 슬픔을, 그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38절에서 그 문제를 제자들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고민을 입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그 문제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며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고민이나 슬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과 쉐어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슬프다. 나는 매우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민이나 슬픔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으로 우리가 기어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은 진정한 믿음의 지체와 나의 고민을, 나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재산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지체와 그것을 나누세요. 가십이 아닌 나누세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지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걸 감추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성도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까? 만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십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세상이 성경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또 일어나서 TV 보다가 끄고 또 잠자려고 그 식은땀을 흘려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밤을 새고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바꿔버리십시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밤새워 잠을 뒤척이지 마십시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주님의 고민과 슬픔의 이유가 여기 나오던 거죠. 주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일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뭐예요?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악을 지시기 위한 그 진노의 잔,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힘쓰시며 애써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한 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 가슴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염려는 없어지고 대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40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날 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굴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이해하시고 안위하셨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죠.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그 응답은 저주의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체포되면서부터 이제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시게 돼 힘을 얻는데 그 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세 번째 기도 후에 41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44절, 깨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차게 놔두시고 홀로 두 번째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 세 번째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6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애찬을 나누고 이 교회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나와 함께 가자, let us go.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신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결단. 여러분들, 왜 결단이 깨졌습니까?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베드로가 초래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쿨쿨 찼던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없었던 결단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축복을 우리들은 자꾸 거절하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패트릭 선생, 헬렌 선생 섬기기 위해서, 페어웰 파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카카오방에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 그 자리가 더 뜨근뜨근할 거예요. 우리들은요, 참 바보예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선택할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 경험이, 내 능력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심각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 생각을 안 해. 그 문제만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아주 뜨겁게 고민하면서 자기 능력을 다 드러내고 자기 경험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져버려요. 거기 주님이 없어요. 이것이 비극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 엎드려 드리는 기도, 머리를 땅에 대는 겸손한 기도, 낮아지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두로 기도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통해서 바꾸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나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는 영어로 PRAY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Praising God.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던 기도를 시작하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epentance.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나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의 파편이 깨끗해서 정말 신비로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asking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두 가지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 생활 필요한 걸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hy, 예를 듭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은 다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까요?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피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 주님에게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아요. 우리들도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죠. 집 처마 밑에 피하죠. 우산으로 피하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인생의 폭풍이라는 환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위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피할 곳인 예수님께,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이제 오늘 세상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